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11번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들이 되라라고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예수님의 승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승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부활은 거창하게, 거대하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축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을 했죠. 그래갖고 다시 제자 하나를 세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세우는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본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그만큼 승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승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승천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3번, 히브리서에서 3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루가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고별 인사를 하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천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믿지를 않는다면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 주로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참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 한 명을 뽑을 때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 합당한 사람을 뽑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승천이 부활 못지않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속 사업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오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구속 사업이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만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안 믿는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한 그것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 가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본향이죠. 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해야 할 그 사역을 다 마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파견 근무를 나갈 때도 있어요. 파견 근무를 나가면 그 파견 근무지에서는 그 기간 동안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고 나면 어디요? 다시 본사로 철수를 합니다. 본사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번향에서 이 땅으로 파견을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견 근무를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산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승천이 그 감람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소를 말해주는데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장소가 어디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였어요.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도 유대 땅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소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장소가 똑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설도 아니에요. 전설도 아니에요. 성경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성경에 있다라고 증거를 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역사책을 보고 믿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실존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오늘 성천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성천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에게 부활과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려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활하셨으니까 올라가야만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강조해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 속에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최하로 낮아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만큼 더 낮아진 게 더 낮아질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에서 가장 낮은 무덤 속까지 들어가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단계까지 낮아진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다시 높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래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죠. 나팔 불 때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 하나님밖에 모른다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 그것이 아니라 그때가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천국을 간다는 그 정말 신앙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이고 마지막 한갑 넘고 일은 다 돼서 그때 열심히 하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양선미 집사님한테 양선미 집사야 너 지금 나한테 잘하고 있니? 라고 딱 질문을 했다 합시다. 아니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질문했다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아직 등불 준비 못했어요. 그럴 겁니까? 아니면 나는 등불 준비했어요. 그럴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하고 집사님 기도처럼 하나님 이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더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지. 세상에 더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천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천 삼촌, 예수를 왜 믿어요? 그래요. 아멘. 천국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확 달라졌던 이유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봤어. 아, 천국이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만이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배우고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지. 우리들이 요즘 단톡방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는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정정희 집사님이 태신자 두 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린 것이 나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태신자란 것이 뭐냐면 여자가 임신을 해서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관리를 합니까? 나쁜 거 안 먹고 안 좋은 데 안 가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더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태신자도, 영적인 태신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열심히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태신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태신자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가면서 부부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마음대로. 그런데 나이 먹어가면서는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할 때는 싸울 것도 덜 싸우게 됩니다. 뭐 할 때 우리 더 기도합시다 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을 태신자로 삼기를 바래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 믿고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본문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니 51절 축복하실 때 저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오니.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 스스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올리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항상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했을 때는 항상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무리들에게 무리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계속 기적들이 일어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 승천 그 자리에는 우리는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살다 보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다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를 덜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그것을 알아요. 느껴요. 그래서 저는 10월 1일 날 토요일 날 권사 취임하고 안수 집사 안수를 할 텐데, 아마 권사 취임하고 집사 안수 받고 나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그냥 생동감 있게 살아나리라고 저는 믿어요. 영적으로 부흥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영적으로 부흥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을 전도해 온다 할지라도 무의미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흥이 돼야 돼.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소생돼야 되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보지 못했다면, 승천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실까? 예수님 찾아라. 아마 날마다 어떤 자들은 나는 예수님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 찾으러 다니는 사역자다라면서 그런 사람도 생겨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히 승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확실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막연히 그렇게만 알고 계십니까? 내가 가야 할 천국은, 내가 가야 할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저도 제가 장애도 있지만 또 우리 특수사역을 하면서 천국은 장애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 삼촌들 부족한 것들을 다 완벽하게 다 고침받고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요. 좋아요. 제가 가끔씩 어디 가서 장애인들하고 뭘 할 때 우리들의 일부는 천국에 미리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안 갈래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 찾아가야죠. 라고 말을 해요. 그래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본향 찾아가야죠. 본향 찾아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야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